네. 제 아내랑 이제 첫 연애를 시작을 하고 첫 데이트를 하다가 무슨 영화를 보고 싶냐라고 했는데 이제 아내는 자꾸 이제 액션 영화를 가리켰는데 제가 눈치 없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 뭐냐면 IMF가 시작되는 시점, 우리나라가 IMF 시작되는 시점부터 IMF 구제금융까지 하는 그 이제 그 경제 영화였는데 이제 막 그 거기서 보면은 막 뭐 대우가 무너졌습니다. 뭐 누가 무너졌습니다. 막 하면서 이제 하는 대사들을 보면서 저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대우가 무너지다니 하면서 이제 막 보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연애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2년 연애가 끝난 게 아니죠. 연애 중에 한 2년 정도 뒤에 있다가 최악의 영화였다. 나는 그때 그때를 난 기억하면은 최악의 영화였고 오빠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정말 끝없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누구도 이 대한민국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을 못 해요. 끝없이 풍요로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무뎌지죠. 그리고 무뎌지다 보면은 당연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바벨론 역시도 그래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연함은 교만으로 열매 맺게 되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바벨론의 이 풍요로움은 이 우리의 강대함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한테 다 고개를 숙이니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 IMF 시대 때는 뭐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진 게 된 것입니까? 이 재정적인 구조에 대한 자본주의의 잘못된 이해와 재정 시스템으로 무너졌다면 오늘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를 예레미야는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게 이르렀음이라. 멸망시키는 자, 그는 여호와 보복의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에게 임하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 가운데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완벽한 그 나라를 바벨론의 나라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도 그렇고 이방 나라들도 그렇고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바벨론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나 세상을 주관하는 여호와, 역사를 주관하며 나라가 서고 앉음, 넘어짐을 결정하는 자, 그 여호와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다. 그들의 즐거움으로 소리치던 목소리는 고통의 부르짖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파멸의 소리로 바꾸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인데 그들에게 덮칠 재앙은 사나운 파도 같아서 요란한 소리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너희 죄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를 다시 팔았으나 내가 다시 사오리라. 너희 범죄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그 회초리를 꺾고 너희에게 사랑을 선포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번영을 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융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 온다고 얘기합니까? 멸망시키는 자, 보복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풍요를 보면서 날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셨다. 저 눈부심, 바벨론의 눈부심은 안개와 같은 것이니 나는 저 안개 같은 영광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다.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실 그날을 기다리겠다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의 부함과 영광과 그들의 번영과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보다 걱정 없이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루하루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73편의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주권하는 세상을 주권하는 자들이 세상 주권자들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들의 죄를 내어 버려두시고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그들의 죄를 쌓아두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응하신 것처럼 그들의 보응하는 날에, 세상을 보응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죠. 계시록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오늘 예레미야 5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듯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복하시는, 그리고 진노하시는,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보응받게 될 세상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바벨론 포로 70년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러나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세상 나라를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보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는 이 51장 64절을 끝으로 그의 말을 마칩니다. 청년 때 부르심을 받아서 늙어서 이제 사역을 마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 이제 51장까지 쭉.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들이 막 머릿속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신부된 이스라엘이 세상과 행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렇게 행음하고 싶으면 가. 내가 이혼 증서 찍어줄게. 그랬더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 증서 찍어주는 거 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혼증서 찍어주신대, 야 우리도 가서 행음하자 하면서 행음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도 이혼증서 찍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러나 아주 없이 하지는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회복을 선포하시죠. 종막에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반드시 그러하시겠다며 그 책을 던지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결심으로 끝이 나는,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았을까? 이 사역을 마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 모든 말을 마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것 같아요. 참아 버리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 행음하였을지라도 그의 젊고 아름다웠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행음하고 이제는 늙어버렸을지라도 그래도 그들 곁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갈갈이 다 찢겼는데 누구한테도 보응받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보상받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찢기신 채로 이스라엘 곁에 서서 그들의 남편이 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 세상 나라에서 행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신부의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세상 나라,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으나 세상 나라는 끝이 이미 선포되어 있죠. 그렇게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믿으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세상 나라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됩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이 살지만 이미 멸망이 선포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붙잡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배짱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을 믿는 자들아, 거기서 주께서 보응하시는 날에 주의 보복을 피하라. 내가 그 피할 길을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로 오라. 라면서 당당하게 기도해줘야 할 그런 배짱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곁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백성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함으로 그들과 망하는 길이 아닌 약속을 붙잡음으로 신랑이 오는 날에 신부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